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빚진 자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bonhoeffer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형제에게 갚아야 할 우리의 빚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셨던 것만이 나를 다른 사람의 형제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이겠죠.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산다. 과연 이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보네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가 흔치가 않죠. 기도할 때도 당장 내 발등에 불, 그거 끄는 일, 또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중에 우리가 바쁘게 생활하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갔어야 비로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짧게는 지나온 한 주간, 또 길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우리의 생각은 빠르게 또 현실로 전환이 되죠. 다시금 우리가 직면한 이 세상의 바쁜 일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런 이 생각의 전환,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순간 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뒤로 물려나고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 문제,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죠. 이런 경험, 모든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무한 반복 현상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문제는 비록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습관적인 출석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생의 본질과 의미, 이거를 정면으로 직면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 진정한 영적 성숙, 진정한 인격적 성숙, 이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 죽음 이후에, 예, 죽음 이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붙들고 끈질기게 씨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분명 다른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놓쳐버리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급급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피폐해지고 경박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은 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직면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격적, 영적 변화 없이 습관적인 종교 활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스스로 본질적인 문제에 진지하게 직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월든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19세기 중반 당시에 미국 사회를 비판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인생의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너무 천박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 서로의 비판은 오늘날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여함으로 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가죠. 예배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성적 가치, 과학적 가치, 그리고 합리적 사고, 이런 모든 사고를 일단 내려놓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가치, 그런 가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비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그는 진정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다. 이 사실을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깨달음이 곧 빚진 자 의식, 그 빚진 자 의식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 받거나 좋은 습관을 형성하거나 인격을 잘 닦으면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또 많이 시키죠. 물론 우리가 교육과 습관, 또 인격 도야,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타인을 나의 형제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죄의 속성이 있어서 태생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을 나 자신의 형제로 수용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회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인격도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타인을 진정한 나의 형제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타인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타인을 내 형제가 아니라 남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는 무관한 존재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 세계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국가기관에 강제력이라고 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에만 모든 것을 맡겨둔다면 그 자유는 순식간에 방종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질서의식이 더 있어서 그렇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알고 보면 교통위반 범칙금의 액수 차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속도 위반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에 대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혹은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러나 북미에서는 대개 최소한 한 5, 6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을 내야 되고 또 따로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처벌 조항이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교육과 법률과 제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마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빚진 자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 빚진 자 의식을 갖게 되죠. 이 빚진 자 의식이 결국 우리에게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빚진 자 의식, 이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뻗어나가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이 빚진 자 의식을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또 어느 정도로 인식하며 어느 정도로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